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욥기 33장을 보시면 욥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또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서라는 책이 가장 오래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사자의 서라는 책은 실제로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한 줄, 두 줄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책으로 있었는지, 가장 오래된 책인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책은 욥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욥기가 가장 오래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은 창세기지만 가장 오래된 책은 욥기입니다. 근데 이 욥기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리가 굉장히 많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욥기 33장도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나오는 지금 욥기 33장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은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의 교리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저희가 어차피 이제 하나하나 다 구절을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한 절만 보겠습니다. 24절만 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 욥기 3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나니.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축복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어떤 그 본문을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봐도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렇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도 나오고 또 빌립이 복음 전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땐 그렇게 간략하게만 전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도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전도자가 나오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한 사람의 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대화를 하고, 또 이 전도자가 이 죄인에게 이 죄인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오고 그의 혼이 구덩이와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덩이란 표현이 지금 저도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대략 한 3번, 서너 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인,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죄인이 있고 이제 또 구덩이가 있어요. 근데 이 구덩이에 이 사람의 혼이 빠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구덩이가 대충 어떤 구덩이인지 아시겠죠? 구덩이에 몸이 빠진다고 하면 보통 요즘 싱크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싱크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그런 구덩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혼이 빠진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혼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물리적인 그런 구덩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또 다른 구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덩이가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끝없이 깊은 구덩이라고 나와요. 끝없이 깊은 구덩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의 혼은 끝없이 깊은 구덩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끝없이 깊은 구덩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 끝없이 깊은 구덩이를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시죠?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구 내부에 지옥이 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땅이 입을 열어, 그러니까 땅이 다시 말하면 쫙 갈라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어디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지옥을 다른 말로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지구 내부에 중심에는 낙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갔죠. 성경에 보면. 근데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지구 내부 중심에 낙원이 있었습니다. 그 낙원과 이제 그 낙원에 가기 전에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이 다른 말로 하면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갈 때는 지옥을 건너서 가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근데 아무도 그것을 건너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유일하게 건너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건너가셨냐? 물 위를 걸어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중력에 구애받지 않고 그 끝없이 깊은 구덩을 건너서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성경에선 이것이 이제 지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구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인 그 장소인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것을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끝없이 깊은 구렁이냐 하면 지구 내부에 있으면 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왜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부르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안에 예를 들면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단순히 원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구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핵을 이제 싸고 있는 빈 공간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그 핵이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무한하게 떨어지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그렇죠. 본문에 나온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죽음을 넘어 구덩이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끝없이 깊은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엄청난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욥이에요, 욥. 그 여기서 이제 어떤 신실한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엘리후입니다. 32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여기서 지금 자기의 의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사람은 이 죄인은 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욥은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세 사람 중 한 사람에 들어가는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죄인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살인자도 아니고 어떤 은행 강도도 아니고 강간범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강력범죄라고 부르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강력범죄를 지은 사람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엄청난 죄를 저질렀거나 어떤 강력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이유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9절. 나는 범법이 없이 깨끗하며 무지하고 내 안에는 불법도 없거늘.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전도서 7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이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뭐 200억이 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0억의 인구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욥, 노아, 다니엘.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의롭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욥조차도 그런 3등 안에 드는 200억 중에 3등 안에 드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의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해보면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다른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사람을 가장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쁜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 자기한테 예를 들면 자기 주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닌데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구원자가 필요하지도 않은 거겠죠. 근데 성경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사람이 죄인이란 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죄인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어떤 기준에 비교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이 사람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도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보다 나쁜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도소에 가면 진짜 죄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주위만 봐도 자기보다 나쁜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나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정도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아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나쁜 사람에 비하면 자기 정도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복음도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 기독교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원래 제목이 뭐였냐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vs 인간의 의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도 자신은 깨끗하고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히고 계신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한번 따져봐야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실제로 어떤 사악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자랑을 하셨죠. 이 수백억 인구 중에 사람들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욥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어떤 행위로 지은 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행위로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한번 따져봐야겠다. 지금 이 주장을 계속 욥기에서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욥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지은 죄였죠. 마귀는 뭐 어떤 끔찍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왕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욥도 지금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자신을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기를 지옥에 보내면 그게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재판에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판사가 너무나도 큰 예를 들면 형벌을 판결을 했어요. 그럼 판사가 불의하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어떤 인간의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런 것들이 존재하냐?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시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야고보서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떤
욕심이 있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독재자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세계 2차 대전도 마찬가지죠. 히틀러라는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정말 고통받는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명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굶어 죽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게 하는지, 하나님 정말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잔인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잔인한 거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식량의 이 총량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풍족하게 먹고도 남는 그런 식량이 있대요.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굶어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식량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죠. 사람이 잔인한 거예요. 식량을 서로 나눠 먹으면 되는데 나눠 먹지 않고 누군가가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사람들에 있고 하나님께서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면 의로운 사람인데 자신의 인생에 나쁜 일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거다. 인간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죄를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이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의 죄악된 삶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시고 선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욥기 33장에서 보는 이 사람, 욥은 지금 문제의 책임을,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죠. 근데 12절에 보시면 이 전도자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보라, 그대가 옳지 못한 점이 이것이니 내가 그대에게 답하리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의 어떤 원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만 당신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옳지 못한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서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기분이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위해선 자신이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정죄하는 죄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들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이 잔인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자신은 의롭다고 말하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은 진리를 전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진리를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잔인한 일이에요. 그렇죠. 어떤 히틀러가 아니면 어떤 독재자들이 가장 잔인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히틀러가 다른 유태인들을 다 죽이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면 이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겠지 생각하면서 죽였을까요? 히틀러가 그럼 복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복음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독재자들은 대부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인 거예요. 그 다음의 것들을 뺏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잔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은 의롭다고 하면서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들을 진정으로 정말 사랑한다면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닙니다. 당신은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당신 안에 진리가 없고 오히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불공평하거나 의롭지 않다거나 잔인하다고 한다면 당신은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은 다르게 할지 몰라도. 12절 뒷부분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거늘. 만약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고 인간은 괜찮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둑질은 죄라고 하시는데 인간은 괜찮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순결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은 옳고 하나님은 잘못되었다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크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여러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증인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그대가 그분과 다투느냐 그분께서는 자신의 일들 중에 어떤 것도 해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다 해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해명해야 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은 물을 수 있겠죠. 그럼 자녀들은 부모님께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건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어떤 건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어리면 아직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실 이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악과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묻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이 그걸 따먹을 거를 미리 전지전능하시니까 미리 아셨다면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물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먹어서는 안 되는 그 과일 나무를, 선악과 나무를 동상 중앙에 두셨는지 아담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해명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명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답해야 될 의무가 있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판사에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 판사가 물으면 피고인은 답변을 해야 돼요. 반대로 피고인이 판사한테 질문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판사가 피고인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있죠.
성경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세 분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분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세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은 해명하시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시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들도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6권으로 된 책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 그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충분한 시간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주셨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연구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인간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전도자가 한 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당신이 의롭지 않다고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 또 당신은 잘못되었고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욥에게 바르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에게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또 얘기를 해줬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답할 의무가 없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회개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는지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도 구원받았다면 내가 왜 구원받고 나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여러분이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전도자가 한 말은 당신은 의롭지 않다. 욥에게 한 말이. 두 번째는 당신은 잘못되었고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대답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른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진리를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신실하게 증언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오는지 아세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죄인들은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서 지옥을 빼버렸어요. 지금 자유주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대해서 증언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잔인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런 비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는 복음에서 지옥과 심판과 불호소와 정죄를 빼버리고 어떤 산타크로스 같은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지옥, 심판, 불호소 이런 거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배교한 설교자들은 자아중심적인 죄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싫어할 만한 요소들은 미리 제거해버린 채 껍데기만 남은 복음을 전합니다. 죄, 지옥, 심판 이런 것들이 없는 복음은 껍데기만 남은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껍데기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4절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거나 밤에 환상 가운데 있거나 잠자리에서 선잠을 잘 때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그의 계획에서 물러나게 하려 하심이며 또 사람에게서 교만을 치워 숨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아직 지금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욥기 이전엔 또 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오래된 책이 욥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직 대부분의 성경, 구약 성경까지도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는 자신을 성경으로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물들, 우리가 보는 모든 창조물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인간은 자신이 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한 사실은 이 자연을 내가 만들진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저 같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이제 피라미드 불가사인가요? 그럼 이 피라미드만 봐도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막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지금 현대 어떤 기술로도 쉽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피라미드를. 근데 하물며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볼 때 별들을 바라보면 이거를 사람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나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은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훨씬 크신 어떤 분이 계시구나 이 사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자가 계시구나 다시 말하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조화롭고 그렇죠. 질서 정연하신 분이고 항상 계절도 일정하게 돌아오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오지 막 뒤죽박죽으로 갑자기 그렇게 오지는 않죠. 겨울 다음에 갑자기 여름이 오고 이렇게 오지는 않아요. 계절이 일정하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분은 질서가 있는 분이고 또 그분의 창조물이 보면 막 광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에 가서 본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와 정말 엄청나구나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정말 엄청나구나. 그 광경에 압도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물을 보면 아 나보다 큰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그분은 정말 그분의 위엄은 엄청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내면에 무엇이 있죠? 양심이 있어요. 그렇죠. 양심. 그래서 인간은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라디오와 TV와 케이블 TV와 홈쇼핑, 인터넷, 자동차, 스포츠, 직장, 학교, 친구, 취미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만듭니다. 일주일 내내 어디로 가고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듣느라 바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알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자연과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여러분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성경이 없어도. 물론 성경을 통해서는 더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그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의 생명이 칼로 멸망되지 아니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보내신다면 하나님은 사랑도 없고 공평하지도 않은 존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인간이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리고 영원히 그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 방법을 만들어 주셨고 또 제시해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가는 길로 땅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가 가는 길로 건물이 무너지거나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가 탄 차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자신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진작에 지옥에 갔을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거부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욕할 때도 하나님은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게 대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항상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매번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선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노하시면서 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노하셨다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노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때 지옥에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여러분이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겠죠.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9절에 보시면 그는 또한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으며 심한 아픔으로 그의 많은 뼈가 징계를 받나니 이로써 그의 생명은 빵을 그의 혼은 맛있는 음식을 몹시 싫어하며 그의 살이 소멸되어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던 그의 뼈들이 드러나서 참으로 그의 혼은 무덤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내가 암에 걸리게 놔두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내가 병에 걸리도록 놔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내가 몸이 아프도록 놔두시는 겁니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몸이 건강하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들에 정신이 빠져서 귀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몸에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도 건강할 때보다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생각할 때는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예요. 그렇죠. 건강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죄를 생각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을 때는 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병에 걸리고 아픈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가져가야만 한다면 건강을 가져가실 겁니다. 힘을 가져가야만 한다면 가져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을 가져가야만 한다면 가져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여러분의 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혼보다는 더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거나 버림받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병약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건강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인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다 덜 중요한 것인 건강을 가져가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부자로 살면서 부자로 살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뺏어 가시거나 아예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사고가 없었다면, 그 비극적인 일이 없었다면, 그 재앙이 없었다면,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 불행이 닥치지 않았다면, 그때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아직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꽤나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병원 침대에 누이시고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고 계속해서 어떤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수백억 원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재벌가에서 태어났다면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건강과 재물을 뺏어가시고 고통과 고난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23절에 만일 1000명 가운데 하나 곧 해석하는 자요 그와 함께하는 사자가 있어서 사람에게 그의 곧바른 길을 보일진대. 성경에는 중의성을 가진 문장이나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진리를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신실한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도 전해줘야 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안 돼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를 비교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비교해 본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상을 본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자신은 얼마나 불의한지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욥이 나중에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티끌과 젤 가운데서 자기가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분과 비교하니까 나는 의로운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은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완벽하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지 알게 되고 자기가 그분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간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으러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으러,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구원받으러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무슨 세월호 사건이다 뭐다 해서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단인데 그런 건 생각할 게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단들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했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이단이니까 저렇게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이단이니까 저런 나쁜 짓을, 잘못된 짓을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구원파가 이단이라서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보여주질 못한 거예요. 간증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욕먹는 거예요. 이단이건 이단이 아니건 다 같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세례를 주거나 침례를 주거나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교회에 참석해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인간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와 선행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4사람을 죽인 사람보다 1사람을 죽인 사람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4명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1명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낫죠? 1명을 죽인 사람이 더 낫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100번 한 사람이 있고 거짓말을 10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낫죠? 거짓말을 10번 한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은 인간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은 1사람을 죽이건 10사람을 죽이건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더 낫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둘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100번 거짓말을 하건 1번 거짓말을 하건 둘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단 하나의 거짓말도 단 하나의 작은 죄도 하나님께는 용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자신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60점 이상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는 건데 50점을 맞았어요, 제가. 그런데 30점 맞은 애를 보면서 위안을 삼아요. 그래도 나는 50점을 맞았으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엔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기보다 더 높은 기준에 그 합격선의 기준을 맞춰야지 30점 맞은 애보단 내가 그래도 낫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예전에 친구들 중에 항상 이제 대학을 갈 때 어디 붙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디 썼다가 떨어졌다 이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서울대를 썼다가 떨어졌다니.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서울대 썼다가 떨어지는 건 누구나 다 해요. 붙는 걸 못하는 거지 떨어지는 건 다 해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는 자기보다 더 못해 보이는 것, 이런 것을 못해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는 누가 더 죄인인가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누가 더 의로운가는 입증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더 죄인인지 이것만 드러날 뿐이에요. 누가 더 공부를 못했는지 이런 건 드러나겠죠. 난 50점 맞았는데 내 친구는 30점 맞았으면 누가 더 공부를 못했는지 이런 건 드러나겠죠. 근데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그런 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시험에 다 떨어진 사람들인데 누가 공부를 더 잘했다 못했다 이거 따져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부패한 어떤 공무원이나 뉴스에 나오는 아니면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이나 사람들이나 아니면 노숙자와 비교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자신과 같은 인간과 비교하지 말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면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서 견줄 수 있다면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의 의와 똑같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없겠죠. 겸연쩍으실 거 아니에요. 자기와 똑같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심판한다면 심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같다면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를 비교해 보면 나에겐 문제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실한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의를 비교해서 보여줘요. 자신이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의와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의를 비교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절에 보시면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나니. 지금 이 흐름을 보시겠어요? 앞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을 했죠. 근데 전도자가 나와서 그렇지 않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 당신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에 구덩이로 내려가는 그 혼을 건져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까요?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의는 구덩이로 던져지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의야말로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빌립보 간수가 그랬던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자기는 그 앞에서 자기의 의는 그것과 정말 엄청나게 비교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은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쳐야 하는지 묻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그게 제대로 된 질문인데 사람은 아직도 생각 중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선 바울이 그냥 대답을 하면서 바로 잡아버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무엇을 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스스로 구덩이에서 탈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직접 당신을 구덩이로부터 건져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몸값을 얻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속물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혼을 구덩이로부터 건져내신다는 꼭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이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해주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히 벌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을 영원히 벌 주시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건 누가 지어낸 얘기가 성경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영원한 진노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만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진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도 영원한 진노를 퍼부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어요. 온 세상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으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욥기 33장 24절에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값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죄에 대한 값.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죠.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지불하신 거겠죠. 무엇을 지불하신 건지 아세요? 죄에 대한 값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 자신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자기 안에 아직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몸이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좀 더 폭넓게 본다면. 둘째 사망까지도 포함한다고 봐야 되겠죠. 1차적으로는 이제 몸이 죽는 첫째 사망을 말하는 거지만 좀 더 폭넓게 본다면 불호수에 혼이 던져지는 것, 이걸 이제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결국 이 사망이란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단지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내가 소매치기를 당해서 뭐 100만 원 잃어버리든지 이런 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그냥 재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자기가 돈 관리를 잘 못한 거지.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여러분에게 내시면 그 정도로 끝나지 않는, 무슨 병에 걸리는 것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이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삭은 영원한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는지 아세요? 영원한 형벌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 위에 달렸는데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 그것으로 인해서 갚아졌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실 의무가 없다는 점을 살펴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은 모든 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대속으로 인해서 저는 대속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저를 구하기 위해 누군가 저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에도 나와요. 다윗의 시편에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게 그대로 나와요. 또 요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요나의 죽은 몸이 고래 뱃속에 있었고 요나 자신은 지옥에 있었어요. 그건 요나서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아요. 요나가 죽었을 때 하는 고백이 나와요. 거기에 기록돼 있어요. 요나가 다시 살아나고 나서 그걸 기록한 거죠. 내가 산들의 밑에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고백하고 있어요.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죠. 산들의 밑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요나의 혼은 고래 뱃속이 아닌 산들의 밑에 있었어요. 그렇죠. 지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우리의 죄를 그곳에 놓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지옥에 놓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죄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던져지게 돼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놓고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속물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5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잘 순서를 보세요. 처음에는 욥이 자기 의를 내세웠죠. 그런데 그러니까 전도자가 나와서 당신은 지금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5절에 나와요. 25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대속물을 얻으면 여러분의 살이 생기가 넘치고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난 구원받고 나서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욥기가 기록된 지 250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속물을 얻은 사람은 갓난 아이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면
이 천한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구덩이로 가야만 했던 인간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가야 되는 그 목적지가. 지옥으로 가야만 했던 인간이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영원히 바깥 흑암에 던져져야만 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진 거예요.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생기가 넘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갓난 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 여기 욥기의 순서를 보시면 구원받는 지금 과정이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죠. 하나님의 의를 처음엔 거부합니다. 그러다 전도자가 나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물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선 이 사람이 지금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조명해 보면 이 욥기의 기록을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을 바쳐야 하거나 어디에 가야 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은 대속물로 인해 만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에 아주 흡족하게 만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하라는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6절에 나와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지 않아도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대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호의를 베풀어 주지만 지옥에 보낼게. 이건 호의가 아니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가 뭐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길을 걸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만 하면 호의를 베풀어 주신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기 위해 제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난 30년간 제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백합니다.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무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백합니다. 저는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제가 하늘나라에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자격이 전혀 없고 오직 지옥에 갈 자격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모두 갚아주시고 저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저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얻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면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게 사실이라면 인간이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황도 왔었지만 카톨릭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칠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죽기 전에 꼭 종부성사를 하잖아요. 신부를 불러달라고 그러고. 근데 성경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칠성사만 빼고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뭘 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소방서에 출동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전화만 걸어서 요청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소방차를 사야 되고 소방차가 출동하지만 물은 내가 대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화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일 정말로 다 이루셨다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어떤 종교도 이런 진리를 전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 안에 있지 않아요. 무엇을 하고 그런 것 안에 있지도 않아요. 어떤 공식, 복음의 공식 안에 있지도 않아요. 복음의 공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건 무엇을 하건 상관없이 우린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같은 구절의 뒷부분도 보시면 그가 기뻐하며 그분의 얼굴을 이란 표현이 나와요.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는 엄청난 수치와 또 정말 고통을 당하는 형벌의 기구죠. 형벌 기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이겨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참아내기만 하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겠죠.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즐겁게. 난 직장 생활이 너무 즐거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 거의 못 봤어요. 예전에 제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이제 직장을 막 여러 번 옮기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직장을 잡았는데 들리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직장은 이제 성과급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면 더 많은 그 성과급을 받고 그 자매님이 성과급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어리석게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자매님 그 일이 적성에 맞으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쳐다보시면서 적성에 맞아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맞다. 누가 좋아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왜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왜 일을 할까요? 적성에 맞아서가 아니죠. 기뻐서가 아니죠. 일을 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이 기뻐서 일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누구나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 자체가 기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 있을 즐거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견뎌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내가 죽어서 어디에 갈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안심이 돼요. 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선 제가 큰일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해서 굉장히 기뻐요.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기쁩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저보다 더, 저만큼이나 저보다 더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가장 흥분한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누군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그 사람이 가장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끝없는 구렁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26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가 기뻐하며 그분의 얼굴을 베리니 그분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베풀어 주신대요. 무엇을 하는 사람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구하는 사람에게 기뻐하시면서 자신의 의를 베풀어 주신대요.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약 성경의 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리는 바울이 태어나기 2000년 가까이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된 진리였어요.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도 계속 살펴봤었죠. 구약 시대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똑같아요, 지금과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도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 가스펠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가츠 스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약 시대에 구원받았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여기서 하나만 더 더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장에선 신약의 지금 구원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인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다윗도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다만 우리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을 뿐이죠. 계속해서 27절, 28절 보시면 그분께서 사람들을 살피시거늘 만일 누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굽게 하였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 그분께서 그의 혼을 건져내사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리니 그의 생명이 빛을 보리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빠져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굽게 하였다. 자기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신대요. 지금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에요. 욥기의 시대는 창세기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예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나 재산이나 교회나 인생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29절 30절 보시면 보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의 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살아있는 자의 빛으로 빛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혼이 구덩이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혼이 구덩이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데에는 인간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옥으로 가고 있던 자기 의로 가득 찬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혼을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대속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정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나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이나 선행을 하는 것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대속물을 받아들여야지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혼을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만약 아직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게 됩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자신의 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